3일 밤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이렇게, 네,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북문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캐나다 알버타 주에 있는 캘거리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기형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사모님은 우리 박미영 선교사님이시고 또 우리 따님으로 우리 이예람 우리 두 자제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특별히 반가운 것이 초등부 시절부터 제가 직접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13세부터 우리 북문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셔서 중고등부, 청년부, 모교회로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또 목회자가 되셔서 또 캐나다 가시기 전까지 또 전도사님, 강도사님, 또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신 참 귀한 목자이십니다. 오랜만에 한국 방문하셔서 모교회에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설 수 있게 되셔서 또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등단하실 때 환영과 또 축복의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북문교회를 떠난 지 벌써 14년이 되었더라고요. 어느새 그렇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많이 바뀌고 변하고 우리 북문교회도 이제 60주년 그 기념관도 있고요. 또 예배당 이렇게 정말 산뜻하고 깔끔하게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제 예배당에 예배합니다. 모든 게 이렇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또 아쉬운 부분도 있죠. 많은 권사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벌써 10년 더 넘게 세월 지났으니 아버지 품에 안 계신 분들 그리고 그때 정말 젊으셨던 분들이 이제 지금은 좀 연로해지신 분들도 없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변함없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랑과 환대입니다. 이제 간혹 고개 돌아오면 늘 찾아뵙긴 사는데요. 이제 벌써 10년도 더 지났으니 이제 가물가물하실 법도 한데 언제나 마치 이렇게 엊그제 나갔다 들어온 사람 그렇게 맞아주시는 것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고향집에 그 어머니 품에 찾아온 것 같아요.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우리 귀한 여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향이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적인 고향, 우리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 그 소망으로 어렵고 힘든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다 보면은 상하고 찢기고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한 무너진 영혼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살펴보고요. 그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했다면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섹션으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 영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무너진 한 영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로사인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 누구나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육체가 되었고 그 영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더럽고 악한 귀신이, 여기 보면 군대, 여기 군대는 레기온 6천 명이 되는 그 한 군단을 말합니다. 그러니 뭐 6천이나 되는 한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왔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그 초대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이 악한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멀쩡했던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파괴된 겁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그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근데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사람이 범죄한 후에 부끄러움을 알고 남은 옷을 가렸고 주님이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은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아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뭡니까 그 흉악한 사람도 대놓고 낯뜨거운 일은 하지 못합니다. 이게 부끄러움을 아니까 그렇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면 막 살아요. 아무렇게나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요,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집에 살아요. 그리고 죽은 자는 무덤에 거합니다. 무덤은 죽은 자의 공간이지 산 자의 공간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무덤에 살아요. 그러니 살았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산자와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산자와 교제를 누리지 않아요. 죽은 자들 세계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그렇게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늘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파괴적이고 자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 이 사람 상대할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를 향하여서도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 같은 거 쓸모없다고, 넌 죽어야 된다고,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해하고요. 그리고 자살까지도 그렇게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이렇게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귀신 들림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가 격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사실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고 다 기본적인 삶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일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은, 그 심령은 정말 그렇게 온전할까? 더군다나 그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그럴까 싶은 거죠. 최고 그 명품으로 그리고 금은 보석으로 장식을 하지만, 그래서 나는 부자다고, 난 부족함이 없다고 떵떵거리지만은,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네가 실상은 벌거벗었다고요. 실상은 가련한 자라고요.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를 꾸민다는 것이 이제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갈수록 자기를 보여주는 그 과시하는 그 내면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꾸미지 않죠. 그렇게 뭐 장신구 달고 막 명품을 휘감아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인생이 명품이 아니니 옷이라도 명품을 거치고서 자기가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가 얼마나 가련한지, 얼마나 헐벗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오늘날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죄를 지고도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요, 후한무치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주거 문화는 얼마나 발달해 있고요, 뭐 최고 빌라며 뭐 최고급 저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요, 그 최고급 저택이 무덤만도 못한 곳이 있어요. 사람들 스스로 집구석이라고 말하죠. 저는 하우스가 이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말 최첨단을 그렇게 꼽고 있지만, 근데 홈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얼굴도 못 보는, 이게 정말 무덤, 다 격리되어 있으니 겉으로는 그게 뭐 대저택이지만 실상은 무덤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 건강한 자의식을 잃어버리고 파괴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은 거죠. 뭐 하늘을 찌르는 교만으로, 아니면 아예 깊은 동굴 속에 숨어버리는 열등감으로요. 나는 쓸모없다고 정말 많은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의 대열에 조금만 처지고 밀리면은 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난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그 자학적인, 그래서 자기 학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이제 뭐 중독이라든가 탐닉,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살기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도 좀 그런가요? 아니죠. 세상은 살기 좋아지지만 사람들은 좀 사나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민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날카로워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와 다른 점들이, 세상에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다른 점들 이제는 다 틀려 먹었다고, 오직 자기가 스탠다드고 자기가 기준이고 나에게 맞추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들 그렇게 부정하고 거부하는 폭력과 야만의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참된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도 이 거라사이의 귀신들은 사람과 같은 사람들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섹션은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무너져 있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도왔는지. 자, 뭐 이 사람이 본래 그 동네 사람이었으니까 가족도 있었을 거고 친구도 있었을 거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할 때에 주변이 안타까움으로 그를 도우려고 했을 겁니다. 어떻게 도우려 했습니까? 3절 말씀 보면은요, 쇠사슬로 묶어 두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 놓은 거예요. 왜요? 왜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었습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은 게 아니고 자기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였습니다. 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감금하는 절저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 이 사람이 사납고 그렇게 날뛰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대책이 되지 못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지 그 묶었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묶었는데 이걸 끊어버렸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4절 말씀 보면은 이걸 뭐 여러 번 그렇게 끊었으니 아무도 제어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결국은 이 사람을 자기들의 그 사회에서 산 사회에서 추방합니다.
격리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뭡니까? 죽은 셈 치는 거예요. 없는 셈 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고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는 셈 치는 거예요. 나라도 살아야 하니까. 분명히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은 잊혀진 사람들, 투명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공존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자동적으로 피하게 하죠. 보지 않게 하고 듣지 않게 하는 겁니다. 눈앞에서만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상당히 됐습니다만은 제가 그 신학교 시절에 아버님과 함께 지냈는데 아버님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술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버님 모시고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술 드시고 막 이러면은 또 이제 제 명색이 또 그 동네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인데 또 이제 저희 아버님이랑 또 이제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데 뭐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막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결혼해서 이제 사역지를 전주로 옮겼죠. 전주로 와서 이제 아버님을 이제 안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는요 같이 눈에 늘 보면 정말 막 끌어오르고 했는데 눈에서 안 보이니까 물론 이제 뭐 아버님 그때도 이제 조금 그렇게 이제 좀 술을 드시긴 하셨는데 눈에서 안 보이니까 내 문제가 아닌 거 물론 기도는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보이면 피부적으로 와닿지도 않아요. 내 눈 앞에서만 사라지면 고민도 가책도 없고 그리고 고통받는 그와는 상관없는 편안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저렇게 세상에 고통에 아우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아랑곳 없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고한 자들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는데도요 가인과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나서 그렇죠. 무고한 자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는데도 가인은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태연하게 반문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게 뭐 내 책임입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약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가득한데도요 우리는 못 들은 채 합니다. 나만 편하면 되니까 내 주변만 괜찮으면 되니까 그게 무자비한 이 냉혹한 세상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세요. 한 영혼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져서 인간됨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 지워졌는데 하나님은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그 한 영혼이 나였을 때에도요 우리가 늘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연약할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어떻게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책 없는 거라사에 예수님 찾아가세요. 자, 여기 이야기는 이 앞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데요. 앞에 4장부터 살펴보시면은 이 4장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면 이제 안식과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건너가자고 말씀하세요.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은 이제 그 동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방의 갈릴리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거기 이방의 땅이거든요. 여기 지명은 거라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유대인의 마을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방인의 마을입니다. 근데 거기를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이제 5장의 그 마지막 절 보면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 사건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셔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오로지 그 이방의 한 사람, 그 거라사의 그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날이 저물었는데 배를 띄우고 그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외면하고 격리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눈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 없는 셈 치는 거예요. 그냥 귀 막고 눈 감고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온하게 살아가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귀에는 그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밟히는 거예요. 처절하게 한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는데 그렇게 무너져서 투명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없는 셈 치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눈에 짓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언제 배를 띄웁니까? 저물 때에. 이제 저물 때면 하던 일도 다 멈추고 안식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저물 때에 이제는 다 쉬어야 할 그때에 예수는 배를 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바다를 건넙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4장 말씀 보시면은 그 바다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어부인데도 속수무책입니다. 뭐 바다 건너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죽을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 뭐 아우성을 치지요. 아니 그렇게 사지를 뚫고서 굳이 그 땅에 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그 목숨을 담보하고 굳이 그 밤에 그 바다를 건너야 될 까닭이 있었습니까? 굳이 이유를 찾자면은요, 그 한 사람,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때문인 거지요.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요, 제자들의 목숨을 담보합니다. 그 복부이는 그 어두운 밤을 그 한 사람 찾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의 목숨도 소중한데 그 하나 구하겠다고 그 제자들 데리고 그 바다를 건너가시는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는 무모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아주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밤에 호수를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면 혼자 가실 거지. 뭐 제자들을 왜 데려가시나? 뭐 그쵸,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고 오시면 되니까 혼자 가시면 되지. 제자들을 왜 데려가십니까? 현장 교육인 거예요. 제자들의 눈으로 봐야 하니까는요. 같은 도시에 살아도 같은 세상에 살아도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데요.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도요, 더 이상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쫓아버렸고 자기들의 눈에서 지웠으니까는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고요, 예수님의 귀에는 끊임없이 그 고통의 하소연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걸 보여주려고요. 제자들에게도 보여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인간들도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려고 그 현장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3년 하면 붕을 돌린다는데 이론과 지식은 너무 바삭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 가지 않으면 우리의 이론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이 확신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기도 해요. 현장에 가지 않고서 책상에서 보는 일들을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 현장에 가야 보이고 들리는 게 있기 때문이지요.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샤쿠가 침묵이라는 사이런스는 영어로도 만들었죠. 거기에 그 일본의 그 나가사키 마을에 가면 이제 문학관이 있는데 그 문학관에 이제
찾아보시면 큰 그 돌의 그 기념비가 있어요. 그 기념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도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 푸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도 슬픈데, 그래서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우리는 푸른 바다의 잔잔함에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는데 난 괜찮으니까, 마치 세상이 너무나 푸르고 아름다운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바다를 건너서 그 고통당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가자고 배를 띄우시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쪽에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의 그늘, 이방의 갈릴리에는 지금 고통당하는 무너진 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풍랑이 일어요. 이미 늦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민족을 찾아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884년에 태평양을 건너서 그 죽음의 땅, 그렇죠? 정말 미개한 그 질병이 가득하고, 그리고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던 동방의 이 나라를 찾아왔던 사람들은요, 그 미국의 뛰어난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보장된 자기들의 미래를 이 땅 조선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1930년대에 그 미국 선교사는 800여 명 있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들이 왔죠.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1888년 게일 선교사, 이 사람 와서 이제 한영 사전도 만들고 굉장히 한국어에 그 능력을 많이 보였고요. 맥킨지 선교사, 소래에서 한국 사람들처럼 살았던 윌리엄 제임스 홀, 그다음에 원산 부흥운동을 주도한 하디 선교사, 그다음에 고종의 주치였던 에비슨 선교사,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스코필드 선교사, 모두가 다 캐나다 선교사들이에요. 185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아서, 그리고 헌신했고, 그들로 인해서 이 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아름답게 꽃피었던 겁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던 나라, 그 조그만 나라 복음 들고 찾아와 전해준 그 덕분에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선뿐이겠습니까?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캐나다도 이제는 서구 사회, 우리 그 유럽 사회들처럼 점점 세속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캐나다는 이제 영국과 이제 프랑스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정착하였는데요. 근데 지금 만 20% 정도 청년들 보면은 그보다 더 낮은 이제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렌트에서 예배하는 그 루터란 교회에도요, 역사가 한 70여 년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막 애들 많이 있던 그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한 노인들 한 20여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미국도 캐나다도 점점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을 가는 심정으로 캐나다의 갤거리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렇게 이제 세워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두 캐나다뿐입니까? 우리 조국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그 젊은이들과 이 나라의 그 청소년들은, 이 나라의 미래 세대 주일 학교는 어떻습니까? 떠날 수도 늘 한국 교회가 관심이고 마음에 있고, 그래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요, 2004년에 20대의 한 45%가 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20년이 지난 2021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22%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4년 전 코로나 거의 이제 시작할 때쯤 이제 통계인데요. 그 22% 중에 기독교는 14%라고 합니다. 이런 20대 청년의 14%가 기독교인이에요.
이제 근데 거기에는 청년들에게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청년들이 가난한 교인으로 또 이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2019년 코로나 전에 조사한 게 한 22%가 이제 주일학교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많이 문을 닫았지요. 멀리 캐나다도 저기 뭐 영국도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우리대로 교회를 하고 뭐 닫겠다면 이제 뭐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지켰고 그리고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후대가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할 건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게 유럽 교회 현실이고 또 미주 교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선교지가 되어 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도 거라사에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꾸미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무너진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한 영혼 찾기 위해서 제자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그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다 전했고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너무나 잔잔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아니면 슬프고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무너져서 잊혀진 사람들, 그렇게 무너진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도 없지 않을 겁니다. 물론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해서 그 존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귀를 막고 내가 눈을 감아서 안 보일 뿐이지 그 존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세상은 방법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격리하고 추방하고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셈 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밟혀요. 그리고 주님의 귀에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맞은편 폭풍이 있는데 그 늦은 밤 건너가자 하고 말씀합니다. 이론이 아닌 그 현장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배에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함께 가자고요. 함께 건너가자고요. 여러분을 보냄받은 자리는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학교나 회사나 가정이나 동네나, 그런데 거기가 거라사에 한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방법은 없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슬픔 많고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갔을 때에 그 군대, 6천이나 되는 그 군대 귀신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그리고 그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잊혀지고 무너진 인생이 예수 만나면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전하면 내가 아니라 그 예수가 그 죽은 심령을 일으키고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영국에서도 세계 곳곳에서도 예수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그 예수를 증거할 때에 세상은 살아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주님처럼 그 한 영혼 내가 외면했고 내가 눈 감았고 내가 지워버린 그 한 영혼을 다시 떠올리시고 다시 찾아내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